오늘은 바른 복음, 바른 교훈, 그리고 바른 신앙으로 굳게 서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제목 따라해 볼까요? 바른 복음, 바른 교훈, 바른 신앙으로 굳게 서라.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이렇게 축구해 봅시다. 바른 복음, 바른 교훈, 바른 신앙으로 굳게 섭시다. 시작. 네, 좀 길어서 그죠? 어려운데 어쨌든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이단 경계주일에 이단에 대하여 우리가 무엇을 경계하고 어떻게 또 경계해야 할 것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잘 배워서 바른 교훈과 바른 복음 위에 굳게 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들고 다니는 가방 중에 가장 이름 있는 메이커가 있어요. 그 가방 이름이 뭐냐면 프라다예요. 프라다. 여러분 프라다 아십니까? 프라다. 예. 제가 들고 다니는 가방 중에 가장 명품 가방이죠. 프라다. 제가 한 20년 전에 중국에 갔는데 중국의 그 오해 시장이라는 시장에 성도님 한 분이 그래서 도매상을 하고 계셨어요. 그 성도님께서 제게 가방을 하나 선물을 해드리겠다 하면서 들고 왔는데 프라다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제가 비싸서 받지 못하겠다니까 목사님 이거 진품 아니고 짝퉁입니다. 제게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너무 이게 질이 좋았어요. 지금까지 한 20년 돼 가는데 흠집 하나 없이 이렇게 깨끗하게 잘 쓰고 있죠. 여러분 왜 이런 명품들 보면 이런 가품들이 많이 만들어질까요? 명품이 있기 때문에 가품이 있는 거죠. 그것이 가치로운 것일수록 여러분 짝퉁은 더 많아진다는 걸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길거리에 파는 신발, 그런 신발을 짝퉁으로 만들어 파는 그런 사람 없습니다. 나이키라든지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런 신발들을 짝퉁으로 만들어서 그렇게 팔잖아요. 화장품 어떻습니까? 화장품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짝퉁들이 화장품이 많은지 모릅니다. 특히 향수 같은 거, 여자분들 많이 쓰시는 향수, 명품 가방들, 이런 것들이 짝퉁으로 그렇게 많이 거래가 되어지고 있죠. 왜 그와 같이 짝퉁들이 많으냐 하면 진품이 내가 그래서 사기에는 너무나 고가고 귀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난 이후에 사도들이 그 복음을 가지고 온 세상으로 흩어져서 이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이 축복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이 복음을 전하는 곳에 어떤 것이 넘쳐나느냐 하면은 이단들이 넘쳐나는 거예요. 짝퉁들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인데 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이 편지 속에서도 얼마나 고린도 교회에도 짝퉁들이 난무하는지, 여러분 바울이 보낸 편지들마다 보면 그 지역에 있는 교회, 그 교회에 짝퉁 복음들이 넘쳐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이단이라고 하는 단어를 5번이나 사용을 하면서 우리에게 경고를 합니다. 특히 갈라디아서 5장 20절, 21절 말씀해 보면 우상 숭배, 그리고 분열하는 것, 그리고 이단, 이와 같은 것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게 할 죄다, 그렇게 언급하고 있죠. 디도서 3장 10절 말씀에도 이단에 속한 사람을 멀리하라 그렇게 가르치고, 베드로서 2장 1절은 거짓 선지자들이 멸망하게 할 이단을 몰래 끌어들여 주를 부인하고 스스로 멸망을 취한다 그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들은 우리에게 이단에 대한 깊은 경각심과 또 분별력을 가질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는 말씀들이죠. 여러분 이단은 뭘까요? 그들은 누구이며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올까요? 여러분 이단이라는 단어, 헬라어는 하이레시스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 뜻은 뭐냐면 자세히 보니 특이하다, 그런 뜻이에요. 자세히 보니 특이하다. 여러분 겉은 어떻다는 거예요? 대충 보면 어떻다는 것입니까? 똑같다는 거예요.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제게 명품 가방과 가품 가방을 갖다 주고 구분해보라고 하면 저는 구분할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이처럼 이단은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그것이 진짜하고는 다르더라는 거예요. 뭔가 좀 특이하다는 것입니다. 이단은 자신들만의 독특한 의견과 해석으로 교리를 만들고 이를 통해서 자신들의 종파를 형성합니다. 그리고는 상상할 수 없는 온갖 교묘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사람들을 유혹하고 끌어들입니다. 그들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 하면 이중성이죠. 겉으로는 선하고 친절하며 성경을 이야기하는 듯 그렇게 합니다. 요즘 대학가에 이단들이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사회봉사, 또 외국에 나가서 국외에 봉사하는 그런 동아리들을 만들어서 이런 동아리가 진짜 그들 이웃을 사랑하는 자신들의 어떤 그런 행위를 드러내는 참된 복음을 가진 사람들인 것처럼 그렇게 꾸미고 사람들을 모집을 하죠. 근데 거기 들어가서 해외에 같이 봉사로 나가가지고 가게 되면은 계속해서 그들에게 이단 사상을 심어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을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먼 타국에서 내가 어떤 해코지를 당할지 모르겠다는 두려움이 그 마음속에 심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받아들이든지 안 받아들이면 이런 두려움을 가지고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이단들은 이처럼 철저하게 기만을 합니다. 유다서 1장 4절에 보면 가만히 들어온 사람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가만히 들어옵니다. 자기의 정체를 노출시키지 않고 가만히 우리 곁으로 들어옵니다. 심지어는 교회 안으로 이단이 가만히 들어와서 자신은 정통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사람들을 유혹해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이단에 빠지게 하는 그런 이단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의 친구나 우리의 친한 지인처럼 접근을 하면서 은밀하게 스며 들어옵니다. 대학가에서는 영어를 가르치겠다고, 그리고 심리 검사를 해주겠다고, 무료로 비싼 심리 검사를 여러분에게 해주겠다고 이러면서 심리 검사를 하죠. 그러면서 검사를 하면 이게 몇십만 원짜리 심리 검사, 실제로 심리 검사하면 돈이 비쌉니다. 정통으로 받으면 그것을 해주면서 이 몇십만 원짜리 하는 심리 검사를 해준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기꺼이 합니다. 요즘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검사를 해주고 나서 이상하다. 지금 당신은 지금 마음 상태가 지금 상당히 지금 문제가 있다. 저는 이것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우리 대학교의 교수님은 너무나 이 분야에 정통하신 분이어서 교수님과 한번 시간을 맞추어서 그분에게 한번 상담을 받아보겠느냐 이러면서 유혹을 하죠. 그래서 그 교수님과 딱 만나면 이제 그때부터 이단에 빠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악한 영이 그 마음을 이렇게 도둑질해서 거짓된 복음으로 그 사람의 마음을 훔쳐가 버리고 마는 것이 있죠. 우리는 참 마음에 약한 부분들이 있고 상처받은 마음들이 있고 채워지지 않은 어떤 그런 갈급함을 인생들은 가지고 있는데 이단들이 마치 이것을 자신들이 채워줄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에게 접근을 해서 그들을 미혹하고 있는 것이죠. 이단은 복음의 진리와 교회의 통일성을 정면으로 반대하는 세력입니다. 참된 복음은 우리 삶을 회복시키고 참된 복음은 우리 가정에 돌아오면 우리 가정이 회복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최강현 집사님, 방금 간증하신 집사님은 아내를 통해서 복음을 들었어요. 예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나오게 되셨어요. 우리 집사님이 제자반을 하시면서 숙제 속에서 많은 그런 은혜에 대한 고백을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아내를 통해서 믿지 않았으면 나는 입이 거친 사람이고 나는 행동이 이렇게 거친 사람인데 얼마나 이 가정을 내가 상처를 주었을까.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그러면 그 가정이 온전하게 행복한 가정으로 될 수 있을까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 삶이 변하니까 본인의 삶만 변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이 변합니다. 아내를 향해서 사랑의 고백을 하고 자녀들을 향해서 사랑의 행동을 나타냅니다. 발을 씻겨주고 그리고 맛있는 음식을 사주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자녀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아내에게 이야기해주고, 여러분 이와 같은 것들이 복음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일생을 살면서 저희 어머니에게 또 저희 자녀들에게 한 번도 사랑한다 이런 이야기 한 적이 한 번도 없고, 아니 사랑한다 말 안 해도 괜찮은데 행동으로라도 좀 따뜻하게 뭔가 행동을 해주셨다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도 제가 아버지를 추억할 때 그것 때문에 감사하고 좋은 기억이 있을 텐데 제 일생에 그런 기억이 하나도 제게는 있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변하고 그 가정은 변하고 그 사회와 그 국가는 변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단, 이 이단이 들어오면 그것은 가정을 깨트립니다. 인생을 망가뜨립니다. 사회 질서를 교란하고 무너뜨립니다. 그것이 이단의 특징이에요. 이단은 또한 자신의 체험 신앙을 내세워서 사람들을 현혹하기도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사람이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내가 당신을 위해 기도해 줄게요 이러면서 기도를 해주면서 거짓으로 그 사람에 대한 정보를 미리 알고 그리고 그 사람에서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접근해서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 주겠다고 이야기하면서 기도를 해줄 때 그 사람은 이미 여러분에 대한 정보를 다 알고 와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겠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기도를 들으면서 너무나 기도가 나의 상황과 똑같은 그런 상황을 기도를 해줄 때에 이 사람은 신령한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진짜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 사람의 말이면 다 받아들이고 믿게끔 그렇게 이단은 주변에서 역사해 가고 있는 거예요. 대학가에서도 학생들 신입생이 들어오면 그 신입생을 이단이 자신들에게로 데려가기 위해서 그 한 사람을 데려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노력하냐면 그 사람과 관계된 22명 이상의 사람들을, 그 한 사람을 포섭하기 위해서 22명 이상의 연결고리를 찾습니다. 수십 가지의 연결고리를 찾아서 그 사람하고 나하고 전혀 모르지만 그러나 연결고리를 찾아가지고 그 매칭되는 연결고리를 딱 가지고 가서 그 사람에게 딱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누구 아니? 이렇게. 나 누구 아는데 친해, 그 사람하고. 너 도와줄게. 학교생활 잘할 수 있도록 내가 도와줄게. 너 선배야. 이러면서 그렇게 이끌어간 이단들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이단은 이처럼 결론적으로 말하면 오염이에요. 오염된 그 자체입니다. 그들의 가르침이 오염되었고, 그리고 그들의 교주, 그들을 따르는 사람들, 그들의 생각, 말, 행동, 모든 것이 다 오염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깨어서 이 오염된 단체, 오염된 진리, 오염된 교리, 오염된 교주와 사람들, 그들의 생각, 그들의 말에 대하여 우리가 늘 경각심을 가지고 깨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끊임없이 바른 복음을, 그리고 바른 교훈을, 바른 신앙을 우리가 굳게 붙들고 그 바른 복음 위에 서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 바른 복음과 바른 교훈과 바른 신앙은 우리를 오염으로부터 지켜주는 강력한 백신과도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 백신을 세 가지 핵심 단어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백신은 뭐냐면, 따라해 볼까요? 잘 받는 신앙. 잘 받는 신앙. 고린도서 15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립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오늘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낸 사도 바울은 그러면 이 복음, 복된 소식을 누구에게서 받았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이 사도 바울은 그 복음을 받은 것입니다. 3절 상반절에 보면 받은 이란 단어가 나오죠.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이 복음을 받은 거예요. 그 받은 복음을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대로 전해준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전해주시는 복음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예언되어져 있는 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이죠. 이것이 복음의 핵심 중에 핵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어요. 복음은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이기 때문에 이 복음이 들어가면 여러분 인생이 바뀌게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면 여러분의 가정이 바뀌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이 가정천국이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이 사회가, 이 나라가 바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에요. 바울은 바로 예수께로부터 받은 이 복음을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증거해 주었는데,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마치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이 그 복음을 적극적으로 그리고 긍정적으로 능동적으로 이 복음을 받아들인 것이죠. 그랬더니 복음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왜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까요? 왜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인생을 아무렇게나 살았던 사람이 왜 복음이 들어가면 그 사람 인생이 변화해 새 사람이 되어질까요? 왜 깨어진 가정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면 그 가정이 다시 회복되어질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그럴까요? 로마서 1장 16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복음을 붙드는 사람마다 그래서 변하여 새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복음 우리에게 구원을 주고, 복음은 우리를 새 사람 되게 하고, 복음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복음은 우리가 영생의 삶을 살게 만들어줍니다. 이 복음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들인 거예요. 이 복음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이 복음은 어느 누구에게도 차별이 없습니다.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어느 누구에게도 차별이 없어요. 당시에 오늘 이 편지를 쓴 수신자인 고린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고린도 교회에 출석하게 된 70% 이상의 사람들은 어떤 신분입니까? 대부분이 종이나 노예였어요. 이 사람들은 자유인들이 그 가운데 많지 않습니다. 정말 종으로 살았던, 노예로 살았던 그런 인생들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복음을 받아들인 것이죠. 그들에게도 차별 없이 주님은 구원을 선물로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권세를 주시고, 이 땅에서는 비록 종일 신분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자유자의 신분을 그들에게 이 복음을 통하여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우리는 복음의 실체요, 우리 복음의 완성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로부터 받은 이 복음이 바른 복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복음만이 참된 복음이며 우리의 모든 것이고 우리의 능력입니다. 이 복음이야말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복음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살린 것이 바로 이 복음이에요. 이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 모든 죽어가는 것들이 다 살아납니다. 모든 억눌렸던 것들이 자유를 누리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복음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교회의 일원이 되게 하여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저 비스듬한 반대편의 자리가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진리편에 서게 된 것을 진심으로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백신은 뭐냐면 굳게 서는 신앙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굳게 서는 신앙. 고린도전서 15장 1절 후반부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이 서다라고 하는 이 동사는 우리 복음에서 가지는 가치와 매우 여러분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서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내가 넘어지지 않도록 서 있는다, 그런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받은 복음 위에 아주 딱 붙어서 굳게 서 있는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내가 절대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내가 서 있는다,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곧 우리의 대적 사단 마귀가 이 마지막 때를 이용해서 우리의 신앙 근거를 흔들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동원합니다. 유혹을 하고, 유혹을 해도 듣지 않으면 핍박을 하고, 그래서 예수 복음을 믿지 못하도록 만들죠.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더 이와 같은 일은 더 많이 나타납니다. 예수 믿는 것 많은 손해가 생기는 일이 되는 거예요. 지금도 베트남에 또 중국에 여러분 이런 공산 사회주의 국가 가운데서 예수 믿는 것은 굉장한 핍박을 각오해야 합니다. 그들의 신분증, 우리 주민등록증에 기독교인 이렇게 적혀 있어요. 기독교인 적으면 베트남에서 그 사람은 어떤 공직생활을 할 수 없고 사회 진출할 수 없어요. 모든 불이익을 감수해야 돼요. 그런데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표시를 합니다. 왜요? 예수의 복음이 나를 살게 했는데 공산주의가 나를 살게 한 것이 아니고 예수 복음이 나를 살게 하고 예수 복음이 나에게 생명을 주고 예수 복음이 나에게 은혜를 주고 나에게 새 삶을 주었으니 이 예수 복음을 위해서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고 내가 핍박을 받아도 내가 죽음을 당해도 개의치 않는다. 그래서 그 복음을 믿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그런 핍박을 하다가 안 되면 악한 영들은 어떻게 합니까? 유혹을 하죠, 유혹을. 그래서 예수만 안 믿으면 너 인생에 더 이렇게 내가 행복을 줄게. 마치 예수 안 믿으면 내 인생이 달라질 것처럼 그렇게 유혹을 합니다. 네가 예수 안 믿으면 이 주일날에 교회 가서 예배 안 드리고 그죠? 편안하게 쉰다든지 이 주일날에 특근을 해서 일을 하면 더 돈을 많이 벌지 않겠어? 이렇게 사단은 오늘 우리에게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이단에 맞서서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너희가 굳게 서는 신앙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단의 너희를 앞으로 더욱더 흔들 것인데 그때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굳게 서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른 복음 위에서 여러분 결코 흔들리지 않도록 굳게 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서야 되느냐? 오늘 바울은 또한 이야기합니다. 이 서다라는 동사는 복수형이에요. 함께 선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진리 위에 굳건하게 설 수 있을까요? 누가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굳게 설 수가 있습니까? 나 혼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함께 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함께 서야 합니다. 함께 서되 끝까지 우리가 함께 서야 하는 것입니다. 전도서 4장 9절 10절 말씀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사람이 내가 혼자 있어서 넘어지면 그 사람을 일으켜줄 자가 없잖아요. 그럼 화가 생기는 겁니다. 화를 당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끔 심경경색으로 여러분 쓰러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골든타임 있잖아요. 그 골든타임에 옆에 누가 있어가지고 다행히 그분을 빨리 모시고 응급처치를 하고 그리고 119를 통해서 병원을 가면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옆에 사람이 없어요. 1시간, 2시간 지났어요. 돌아가시는 거예요. 성경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두 사람이 있으면 참 좋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홀로 있었어. 내가 혼자 있을 때, 내가 쓰러질 것 같을 때, 인생의 무게 때문에 외로울 때 얼마나 혼자 있으면 더 외롭고 더 힘들까요? 그런데 내 옆에 누가 있어요. 내가 외로울 때 친구가 되어줘요. 내가 힘들다고 말할 수 있는 상대가 있어요. 나를 붙잡아주고 내가 아프면 나에게 약을 사다 주고 내가 밥맛이 없으면 맛있는 걸 사주는 누가 있어요. 얼마나 힘이 나겠어요. 제가 한 5, 6년 전에 탈진이 왔어요. 아무것도 먹고 싶지도 않고 힘이 없고 너무나 우울하고 힘든데 그때 이웃에 있는 목사님 한 분이 제게 맛있는 과일을 제게 가지고 오셨어요. 그러면서 김 목사님 이거 먹고 힘내세요. 제가 그 과일을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과일인데 그 이름을 말하면 여러분 다 사올까 봐 제가 또 말은 못하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과일인데 그걸 사오셔가지고 너무나 잘 익은 거예요. 제가 한 입을 다 베어 무는데 이야 천국에 따로 없구나. 얼마나 맛있는지. 제가 그 과일을 먹으면서 힘이 났어요. 과일을 먹어서 힘이 난 것이 아니라 내가 힘들고 지쳐 있을 때 나를 위로해주는 형님 목사님이 계셔가지고 그 선배 목사님이 나를 찾아와서 그 화순까지 가가지고 그 농장에 가서 그 과일을 제일 잘 익은 것을 사가지고 와서 나에게 주시면서 화순에 뭐가 유명한지 아시죠? 이거 주시는데 얼마나 내가 그 은혜에 감동이 되는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홀로 신앙생활 할 수가 없습니다. 혼자서는 강하지 않아요. 사단이 유혹하고 핍박하면 다 넘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에게 가족을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 가족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 옆에 있는 지체들인 것이죠. 우리는 외롭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가족이 많다고, 육신의 가족이 많다고 여러분 외로움 없는 것 아니잖아요. 육신의 가족이 많아도, 형제간에 많아도 서로 여러분 안부도 묻지 않고 사는 가족들이 많습니다. 형제가 많으면 뭐예요? 오히려 더 외로움만 커질 뿐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함께 가족이 됩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이렇게 앞뒤 보면서 한번 축복해 보세요. 집사님은 저의 가족입니다. 한번 이렇게 또 고백해 보세요. 저 반대편의 사람한테 제가 당신의 가족이 되어 드릴게요. 시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많은 위험 속에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끝까지 믿음 생활을 잘 해나가기 위해서는 영적인 가족이 있어야 돼요. 우리 셀 모임, 소그룹 모임, 그것이 좋은 영적인 가족입니다. 여러분, 셀 리더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얼마나 많이 눈물 흘리면서 때로는 기도하고 그런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셀 안에서 함께 사랑을 나누십시오. 아픔도 나누시고 상처도 나누시고 그러면서 이 소그룹 안에서 나의 가족, 육신의 가족보다 더 끈끈한 그런 주의 사랑을 함께 나누어 가면서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여러분의 신앙, 이 믿음을 굳건하게 세워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백신은 뭐냐면 굳게 잡는 신앙입니다. 고린도서 15장 2절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굳게 지키다는 이 헬라어 단어는 카테코라는 단어인데 복음을 아주 적극적으로 붙잡는 거예요. 이거 아니면 내가 죽는다. 그리고 언제나 긍정적으로 이 복음은 나를 살린다. 그리고 능동적으로 이 복음을 붙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이 이것 아니면 나는 못 산다, 이것 아니면 나는 죽는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에게 정말로 목숨처럼 소중하게 나의 생명을 지켜줄 것처럼 여기는 그런 간절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가장 많은 것이 돈이겠죠. 돈 없는 사람들은 돈만 있으면 내가 살 텐데, 그렇죠? 어떤 사람들은 사업하시는 분들은 성공이겠죠. 사업적인 성공만 하면 내가 살 것 같은데,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을 살려주는 것이 아니에요. 나를 살리고 우리 가정을 살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복음밖에 없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복음이 있으면, 이 복음을 내가 붙들고 있으면 내 안에는 계속해서 복음이 주는 생명이 흘러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주는 능력이 내 안에 흘러 넘치게 되고 복음의 은혜가 내 안에 흘러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 복음을 여러분 끝까지 그리고 강력하게 여러분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이단 경계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성경 우리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을 잘 받고 그리고 그 가운데 잘 서고 또 잘 지켜나갈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또한 동시에 세 가지 명령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 명령이 고린도전서 15장 33절에 나오는 속지 말라는 명령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속지 말라. 여러분을 속이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복음이라고, 이거 믿으면 산다고, 이거 붙들면 산다는 거짓된 복음이 너무 많습니다. 이것만 있으면 나는 살 것 같은데 다 거짓 복음이에요. 정말 여러분 인생을 복되게 하고 기쁘게 하는 여러분에게 새로운 삶을, 나는 정말 새로운 삶을 이제 살게 됐어, 내 안에 넘치는 생명력으로 내가 하루하루 기쁨으로 살게 됐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복음밖에 없어요. 그분은 나를 살리기 위해 오셨어요. 죄와 허물 가운데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어요. 나에게 새 생명 주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권세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러니 이 복음 외에 여러분을 행복하게 해줄 복음이 있다고 하는 거짓된 말에 쏙지 마십시오. 이 복음 외에 나에게 생명을 주는 무엇이 있다고 여러분 쏙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여러분 명령은 뭐냐면 34절에 깨어있으라 하는 거예요.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언제든지 넘어뜨리려고 하는 악한 영이 수많은 이단들을 통해서 세상의 거짓된 복음을 또 통해서 여러분들을 속이려고 하고 여러분들을 미혹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있지 않으면 여러분 금방 쏘가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버스를 탔는데 학생 때 저 버스 저기 어떤 아가씨가 tas어요. 뒷문 옆에 딱 서 있는데 남자 하나가 뒤로 딱 따라오더니 순식간에 이러더니 지갑을 탁 빼가지고 그 다음에 정수에 탁 내려 도망가는 거예요. 내가 말을 해야 되잖아요. 도둑이라고 말해야 돼. 너무 놀래가 말이 안 나오고, 내가 도둑이란 말이 안 나오고, 하는데 내려버렸어, 이미. 그거 내가 이제 그 피해 당한 그분한테 가서, 아이고, 아가씨 이 가방에 이렇게 한번 보시라고. 아가씨 깜짝 놀래가지고, 어머나, 이거 왜 이러지? 그 조금 전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째고 가지고 갔다고. 제가 말을 해드렸는데 죄송하다고. 내가. 순식간에, 순식간에.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있지 아니하고 가방을 딱 버스 타면 옛날에 어떻게 됩니까? 앞으로 안아야 돼. 앞으로 안고 있어야 되는데 옆으로 뒤로 이렇게 돌려놓으니까 착 째가지고 가는 거예요. 제가 제 앞에 실제 봤는데 그렇게 날렵하구나 깨달았어요. 여러분, 세상은 이렇습니다. 악한 영들이 여러분들을 향하여 그와 같이 여러분들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깨어있어야 돼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세 번째 명령은 뭘까요? 58절 말씀인데,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그렇게 말합니다.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하나님의 교회를 열심히 하고 하나님 나라 일을, 복음을 전하는 일을 열심히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면 갈수록 내 안에 복음은 더 뚜렷해집니다. 여러분들은 누군가에게 전도를 하면서 예수님의 이 복음을 전하려고 해보세요. 전하면 전할수록 여러분 안에 있는 이 복음은 어떻게 될까요? 더 뚜렷해집니다. 더 명확해지고 더 강력해져요. 그래서 전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복음의 능력 가운데 날마다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마지막 때에 주일에 더 열심히 하나님의 나라 일에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이 귀한 일들에 여러분 삶을 열심히 들으시고 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이 일에 열심히 여러분이 살아갈 때에 여러분 안에 있는 복음이 더욱더 분명해지고 확실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때에 우리가 오늘 말씀과 같이 바른 복음, 바른 교훈, 바른 신앙 위에 굳게 섭시다.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이 되시고 하나님의 또 복음을 힘써 이웃들에게 증거하면서 사단에게 또 이단들에게 거짓된 복음에게 이끌려서 거기에 진짜 생명이 있고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는 줄로,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줄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복음만이 그들에게 참된 소망이요 위로요 생명이요 기쁨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힘써 여러분의 이웃들에게 또 만나는 사람들에게 증거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진리의 주님, 이단과 거짓이 난무하는 이 시대 속에서 바른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 복음을 잘 받고 굳게 서며 끝까지 굳게 잡는 믿음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을 흔들려는 미혹과 유혹 앞에서도 속지 않고 늘 깨어 기도하며 분별하게 하옵소서. 공동체 안에서 서로 붙들고 세워주는 신앙의 동력자가 되어 혼자가 아니라 함께 복음 위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끝까지 붙들게 하시고 흔들림 없이 주일에 더욱 힘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교회가 바른 복음과 교훈 위에 굳게 서서 세상을 밝히는 등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날마다 우리의 믿음을 붙드시고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생명의 면류관을 향해 담대히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